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오늘 3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자녀,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바울이 3주간에 걸쳐서 누굴 먼저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뭐지?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삭이 그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하나님 이미 뱃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예로 드신 것뿐입니다. 그들이 행위 이전에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마다이다. 나는 에서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그런 교만함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약속을 팔아먹었던 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오직 그들의 행위만 강조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또 모세와 제가 바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했죠? 바로가 그 자리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모세와 바로를 세우신 것 뿐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가 되어서는 멸망을 당할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는 그 기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가 아무리 다른 박질해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너희가 스스로 원한다 할지라도 너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장자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열심히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열심히 은혜 없이 하는 열심은 자기 의라는 거야. 자기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관계가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끊임없는 게 뭐냐면 왜 너는 안 해라는 그런 정죄 속에 빠져가서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힘든 것이 돼요.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오늘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토기장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입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각자 쓰임에 맞게 토기를 만드셔서 적재족소에 쓰임 맞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토기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바로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세는 모세 역할을 하는 것 뿐인데 토기가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저 토기는 더 이뻐 보이고 하나님 저 토기는 더 귀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무엇인가 자꾸만 잘해야 되는 거고 그거 비교를 하면서 나는 우월주의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토기장이의 그 마음을 알고 토기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득하지 않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설득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저 이쁜 그릇이 되고 싶은데 근데 바울은 설득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기도 싫고. 왜요?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널 그래도 사랑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의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거든요. 바울이. 자, 이렇게 왜 자꾸 바울이 성경 말씀 인용하는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잘하는, 구약 말씀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우쳐 주려면 사람의 생각으로 안 해요. 안 돼요. 왜요? 늘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도 호세아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실까?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셔. 너희들 관계성을 바라볼 때 공평함을 느끼는데 관계성이 아니라 설득하려고 드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필요한데 자꾸만 따지겠어요. 그것부터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강한 거죠. 오늘은 이제 두 성경 구절,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이제 바울이 예를 듭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시작.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알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인용했던 이 바울의 심정을 구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찾아보는 게 그 의미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26절도 구약의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1258쪽 구약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일단 끼워놓으시고 호세아 2장 23절 말씀 1258쪽 찾으셨나요? 네. 자,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58쪽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로마서에 가서 좀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오늘 바울의 그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소리죠. 자, 호세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여 구원하소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배경이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요. 솔로몬 이후에 위에는 두 나라 두 지파가 밑에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치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온 나라에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퍼질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 호세아 너 일로 와봐. 너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떤 여인과 장가를 가야 되냐면 아주 음란한 여인을 골라서 너 장가 가야 돼. 이해 가세요? 여러분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호세아가 아주 그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여자 누구냐면 고멜이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장가를 가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하고 딸 한 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전에는 음란했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럼 결혼했으면 아이까지 낳았으면 가정을 잘 이끌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호세아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3명이나 낳고 나서 또 가정을 버리고 떠나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요. 그럼 죄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를 알았는데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또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야, 저 여자 나쁜 여자다 이혼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호세아를 또 불러요. 호세아야,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음란한 여자하고도 결혼한 것도 싫은데 하나님 그 음란한 여자를 죄 지은 여자를 가정까지 버린 여자를 내가 돈을 몸값으로 다시 데려와요? 그럼 요즘 그런 남자가 있나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멜아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해 줄게. 근데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난 너를 품을 마음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지금 고멜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우리가 신부잖아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 용서할 수 없는 음란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하셨는데 이 여자가 계속 잘 살면 되는데 또 떠나요. 하나님이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 몸값을 지불해서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오늘 말씀인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잘했을까요? 멸명당해요. 왜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오늘 그 말씀 배경이 이거예요. 다시 로마로 넘어갈게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삼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했어. 불렀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어겼어.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 장자잖아. 그럼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어. 너희들 은혜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버렸어. 이 말이 오늘 25절 26절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가 나오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용서하십니까? 물론 멸망당했지만 우리가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잘할 수는 없잖아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돌아오면 너희가 진정하게 회개하면 난 품을 마음이 있어. 왜? 내 아들도 너한테 줬는데 하물며 그 용서 못하겠어? 그럼 하나님의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가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서 일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랑 비교하면 그거예요. 나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내가 영접 기도했어. 내가 영상 띄워드려요. 파로샤 목사님 영상 보셨어요? 나는 난 멸망당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앞에서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날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틀린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어떤 자를 사랑하신가, 어떤 자를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는가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멸망해 버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돌았으면 되는데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한국교회 여러분 타락했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들. 그게 남은 자라는 오늘 말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모략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직 어떤 자들만? 남은 자. 하나님의 씨. 약속을 믿는 자들만 나는 그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그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참고 또 참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떤 게 본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들처럼 난 하나님의 선택됐어. 나는 유대인들이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나에게 돌아와야지. 근데 멸망당했잖아요. 그건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 남은 시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국에 남을 탓하지 말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나는 지금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돌아와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돈 받았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하신다? 아니죠. 내가 그 유대인들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다 구원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하고 있어.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 호세에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시대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시 때문에. 자, 남은 자들은 아수리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어려워지면 뭐가 갈려지는지 아세요? 확실하게 쭉정이 알맹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이것들이 나타났거든요. 순서들이 와서 예배당 뒤에서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겠거든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제가 쭉정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수성, 하나님 앞에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사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확실했고 바울이 이 로마서도 기록할 때도 동일하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죠. 왜요? 그럼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이사야 때잖아요. 한참 전이죠. 그때 이사야를 왜 들먹거려요? 지금 바울이 살던 이 시대가 이사야 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들은 반드시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지만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참으신다. 그럼 이렇게 하실까? 29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언약 예수님 얘기하는 거요. 이삭을 통해서 나왔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시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자, 그들이 왜 멸망당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기억나세요?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멸망당할까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뭐로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그쵸? 저 민족을,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멸망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에, 나중에 자꾸 제가 이걸 전체 읽어야 되니까, 어떤 기도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큰 도시에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살려주세요라고 처음에 기도해요. 근데 있었어요? 그 몇 명이냐면 45명으로 줄어들어요. 거래하자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45명. 없다? 하나님 40명. 없어. 30명. 없어. 20명은요? 없어. 마지막으로 10명 있습니까? 없어. 아브라함 있을 줄 알았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청조 시내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몇 명 되겠죠? 우리 통합청만 몇몇 명이 되니까. 그럼 다른 교회들 합치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래와 같은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씨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장자야? 너희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지 모르겠어? 그들 왜 멸망당해? 하나님은 끝까지 호세아처럼 품으시지만 남은 자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야. 호세아가 남은 자였어요. 호세아가 그래서 선포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0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 동족들한테 유대인들 동족들한테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구원받아서 유인을 얻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야. 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내가 태어났는데 나 이스라엘 백성. 난 구원받았어. 불공평하시잖아. 아니야.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는지 알아? 예수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 전 역사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지 봤잖아. 근데 아직도 허튼 것을 쫓아다니고 있어. 너희들 믿음이 있니? 너희들 안에 하나님 언약, 씨가 있어? 나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교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도시에 10명이 없었어요. 우리 10명 넘잖아.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능력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럼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파묻혀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난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오히려 31절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했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31절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율법 좋아해? 착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 그 선상까지 올라갔니? 못했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빠져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살아. 너희들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 율법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아니라 32절 이제 설명할 거고, 자, 앞에서 로마서 8장 4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자, 8장 4절 사셨나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31절 율법을 지키겠다 그렇게 애썼는데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8장 4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안 돼. 오직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는 거야. 그 영이 그 성령.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가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루셨잖아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시죠? 율법적으로 부족하지만 고멜처럼 타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은혜의 예가 더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바울처럼 내 죄가 커 보이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알잖아요. 근데 내 이각한 뭐예요? 십자가를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나 죄 없어.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포르샤 목사님 예화였는데 아실 분이요. 알래스카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포르샤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남자가 마지막 날에 깊은 근심의 사이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는데 은혜죠. 마지막 날인데. 근데 목사님이 다음날 이제 다시 떠나야 돼.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끝나고 나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민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그 자기의 엑셀을 보여주면서
병원에 갔더니 2주밖에 못 산다고. 요즘에서. 근데 이분이 아주 깊은 산속에 살아서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찾아온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분이 프로시아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약속을 하겠다. 내가 내일 미국 가야 되는데 티켓을 취소하겠다. 나 성경 공부하자. 얼마 동안. 그래가지고 다음날부터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는데 뭐 읽자마자 은혜가 막 찾아오나요? 형제님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몰라요. 모르죠. 계속 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읽읍시다. 읽고 기도하고. 형제님 이 말씀 이해하세요? 몰라요. 반복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이 구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알죠?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사 여기서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니까 그에게 삶의 변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씀 너무 경솔하기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33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 포로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죽어간 영혼한테 죽음의 생명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자 32절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험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어떤 의미냐면 이 구절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두 구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마지막 절도. 근데 첫째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사람들 두 개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할 때에 모두 다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손길을 은혜 손길을 반석 비유하고 있죠. 반석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 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 가운데 다른 반석을 기다려요. 이 반석이 누구냐면 세상의 반석.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쏟아서 내가 도움을 얻겠다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33절 그 말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은 두 부류로 나눌 거야. 북이스라엘 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고 반석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배드렸던 자예요. 어떤 교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친 돌이에요. 부딪힌 돌. 이 말씀하는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구원의 약속, 예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든 예수님 뭐예요? 부딪힌 돌, 거친 돌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방해돼. 부딪힌 돌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을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한테는 그게 뭐다? 부딪힌 돌.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찾아볼게요. 378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찾았나요?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37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죄송해요. 그러므로 이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 돌이 보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뭐예요? 거친 돌이에요. 내 삶의 거친 돌이에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우리한테 왜 보내셨냐면 9절에 보면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광야 때 애굽에서 하신 말씀, 광야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택해서 왕같은 예배를 그냥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은 6일도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그 자리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이라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여기서 9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넘어가면 부끄러움이 있다. 9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넘어가 33절 보면 로마서 9장 33절 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시온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누굴 두었다? 예수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죠?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부끄러우세요? 가난이? 건강이?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요. 돈 많으면 좋은데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한 것 뿐입니다. 불편하죠. 그건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정말 세상에서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내 안에 언약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그게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정말로 부끄러운 거야. 너를 가난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삭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 자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언약이 아닌 어떤 행위나 또는 내가 자기 이가 강해서 또는 바로 저 하나님 주시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 이름과 능력을 내세우는 자리인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언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경솔히 여기는 예수처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 1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이 뭔지 아니?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씨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정말 이 마지막 시국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십니다. 거기에만 마음을 두십니다. 오늘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기 지체들한테 아브람, 이삭,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 야곱, 모세, 바로 호세아, 이사야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런 하나님 관계와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가 하나님 왜 참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확실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삭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참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더러우지 않거나 또 이 시대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이 있는 그런 남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목사부터 회개케 하시며 말씀으로 정경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 때 분별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